시편 90편 1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 성경 870쪽입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분들은 가족이 함께 읽으시고요.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분은 마음으로만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중부 가족 모두에게 회복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호기심 많은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승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제 인생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스승은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질문이 거듭되자 스승은 돌 한 개를 내밀었습니다. 이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가서 흥정해봐라. 하지만 팔지는 마라. 값을 쳐주겠다는 사람만 나타나면 된다. 제자는 자그마한 돌을 가지고 시장에 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돌을 돈 주고 사려는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돌을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이 2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단냥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몹시 기뻐하며 돌아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쓸모없는 돌을 글쎄 단냥이나 주고 사겠대요. 정말 팔아야 될까 봐요. 그러자 스승이 다시 말했습니다. 귀금속 시장에 가서 흥정해보거라. 하지만 이번에도 팔지는 마라.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제자는 다음날 귀금속 시장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돌값으로 신냥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200냥을 내밀었습니다. 경쟁이 붙었습니다. 1만 냥까지 주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흥분한 제자는 스승한테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이 일을 모두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스승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고급 보석상에 가서 값을 알아보거라. 이번에도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내 말을 명심해라. 보석상은 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3만 냥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제자는 거절했습니다. 가격은 5만 냥까지 올라갔지만 역시 거절했습니다. 보석상이 화가 나서 제자에게 원하는 가격을 말해보라고 했습니다.
제자는 스승의 명령을 어기고 돌을 팔 수는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돌을 가지고 돌아가 스승에게 말했습니다. 이 돌덩이가 5만 냥까지 올랐습니다. 팔아도 좋을 것 같은데요.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가 그 일을 시킨 이유를 알겠느냐? 그건 돌이 아니라 계산할 수 없는 아주 값비싼 보석이니라. 보석도 볼 줄 아는 사람에게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생도 그렇단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일수록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다. 여러분은 내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살고 되는 대로 사는 것은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속이고 또 사기를 쳤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고도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며 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사람마다 똑같이 행동하지는 않죠? 왜 사람마다 다르게 살죠?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내 삶의 모습이 나의 가치에 대한 나 자신의 평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내 인생의 가치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세상을 함부로 살거나 막 살지 않습니다. 다르게 삽니다. 어둠 속에서도 유달리 그 사람의 삶은 빛납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가 좋은 환경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디에 처했든지 그 사람은 자신의 가치를 합니다. 내 인생은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혹시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 있기는 합니까? 내 인생의 가치를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온 건 아닌가요? 내 인생의 가치를 알고나 있기는 합니까?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입니다. 그냥 모세의 시가 아닙니다. 모세가 본 인생에 대한 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친구 대하듯이 하였습니다. 또한 430년간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까지 봤던 사람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한 사람입니다. 바다를 갈라서 육지처럼 건너게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두에게 감동을 줄 만한, 우리가 상상도 못한 어떤 대단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인생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모세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영적으로 탁월하고 육적으로도 탁월한 모세는 인생을 어떤 존재로 설명할까요? 참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지 않을까요? 우리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선한 충격과 도전을 받지 않을까요? 우리의 눈을,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새롭게 볼 수 있는 어떤 눈을 열어주지는 않을까요? 자, 모세 자신의 인생을 뭐라고 할까요? 3절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신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참 김 빠지게 만듭니다. 첫째로 모세는 인생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뭔가 다른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뭔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인생 이야기를 기대했는데 기껏 모세는 인생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모세와 같이 살지 않았어도,
모세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거나 또 모세처럼 바다를 가르거나 반석에서 물나게 하지 않아도 또 모세처럼 하나님을 친구 대하듯이 그런 특혜를 받지 않았어도 이 정도 이야기는 우리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모세는 티끌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티끌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티끌에서 자신의 인생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티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욥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티끌 같게 하셨다고 합니다. 다윗은 한 수 더 뜹니다. 자신의 인생을 티끌보다 더 가벼운 입김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성경 속에서도 대표적 인물들입니다. 모세, 아브라함, 욥, 다윗.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해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모두 다 인생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티끌을 보면서 그 티끌에서 나를 본 적 있나요? 티끌에서 내 인생을 읽어본 적 있나요? 모세는 지금 티끌을 보면서 그 티끌에서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티끌이 얼마나 가볍습니까? 티끌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가지 못합니다. 바람이 부는 대로 날아다닙니다. 바람이 동쪽으로 불면 동쪽으로 날아갑니다. 서쪽으로 불면 서쪽으로 날아갑니다. 남쪽으로 불면 남쪽으로 날아갑니다. 북쪽으로 불면 북쪽으로 날아갑니다. 모세는 이런 티끌을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 티끌을 보면서 자기를 생각해냈습니다. 모세만 인생이 티끌과 같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티끌과 같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인데 우리도 모르는 힘에 의해 이리 가기도 하고 저리 가기도 하며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졌습니다. 티끌처럼 그렇게 그리 날아갔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의 자유도 없었습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것이 끝이 아닙니다. 또 이놈의 티끌은 바로 왕의 궁궐로 날아갑니다. 공주가 데리고 가서 자기 아들 삼았거든요. 모세가 한 게 도대체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니에요. 자기 동포가 애굽 사람한테 고통을 당하자 자기 동포를 구하기 위해서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이 모세를 미디안 광야로 날아가게 했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동으로 살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편안하게 살고 싶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가래요. 모세는 싫다고 했습니다. 나는 싫어요. 나는 능력 없어요. 다른 사람 보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 얘기 안 들어줬어요. 마치 협박하듯이 하나님은 가라고 합니다. 결국 모세는 또 티끌처럼 애굽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게 끝인가요? 광야 40년 동안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갔어요.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바람에 티끌이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리는 것을 보면서 자기를 읽어낸 겁니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한 것이 얼마나 됩니까? 내가 있고 싶은 곳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별로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한 것 같고 내가 무엇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나도 모르는 힘에 의해서 티끌처럼 이리 날아다니고 저리 날아다니고 하다가 여기에 왔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또 다른 말로 설명합니다. 이제는 좀 멋진 말을 할까요? 이제는 좀 우리의 기대에 부응할까요?
5절을 봅시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모세는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인생을 홍수에 쓸려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홍수를 경험해 보셨습니까? 홍수는 사람들이 평생 동안 일궈놓은 것을 순식간에 다 쓸어가 버립니다. 홍수가 쓸어간 후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는 것도 홍수는 봐주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람의 생명까지도 쓸어가 버립니다. 인생은 항상 그대로가 아닙니다. 항상 내 힘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홍수와 같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쓸려가 버립니다. 보고 있지만 알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평생 홍수에 쓸려가는 인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한 홍수에 쓸려 여기와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도 제 인생을 돌아보면 홍수에 쓸려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온 것 같아요. 이제 나이가 들어 자꾸 인생을 뒤돌아봅니다. 그래서 내가 선택한 건데 사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간 것 같은데 사실은 내 힘이 아닌 것 같아요. 모세는 이러한 인생을 홍수에 쓸려간 것 같다고 합니다. 모세는 인생을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5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모세는 광야 40년 동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그것이 잠깐 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물론 그 일을 겪을 때는 그것이 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겪은 후에는 모든 것이 잠깐 잔 것 같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한뼘 길이만 하다고 합니다. 또 그림자 같다고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 모세가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한 것이 내 이야기 같습니다. 어떤 일을 겪을 때는 그 고통이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난 후에는 잠깐 자는 것 같습니다. 잠깐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자주 착각을 합니다.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꿈꾸는 것은 아닐까? 나 꿈꾸고 있는 거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곤 합니다. 모세는 인생에 대해서 계속 말합니다. 5절과 6절을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나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네 번째로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인생이 아무리 길고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10절에서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도 자신의 인생을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인생은 연약하며 짧다는 것을 풀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다윗도 풀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풀에서 자신을 보았습니다. 풀보다 결코 낫지 않은 자신의 인생을 본 것입니다. 살면서 풀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읽어보신 적 있나요?
언제 났다가 언제 사라질인지 모르는 볼품없는 풀. 모세는 그 풀에서 자신을 봤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읽어냈습니다. 모세는 지난 세월을 돌아보면서 인생을 또 다르게 설명합니다.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 모세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모세는 평범한 사람들이 상상도 못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친구를 대하듯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는 영웅입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내 인생은 은혜로 가득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합니다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세 정도라면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익숙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간증이나 우리가 들어왔던 설교와는 영 딴판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설교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내 인생은 은혜로 가득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했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했어요. 익숙하죠? 왜 우리는 너무나 뻥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이 은혜로 가득해요? 정말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해? 거기에는 슬픔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는 수고가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분명히 정직하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거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죠. 하고 싶은 설교만 하는 거죠. 사람들이 흥분하도록, 사람들이 즐겁도록 귀를 즐겁게 합니다. 너무 허황된 포장지가 가득한 내용물은 빈약하기 짝이 없는 한국의 기독교, 그리고 거기에 걸맞는 성도들의 수준,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를 낳았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본 사람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직접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모세가 하나님이 됐나요? 그럴지라도 모세가 천사가 됐나요? 그럴지라도 모세가 사는 곳이 천국으로 변했나요? 택도 없는 소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기적을 행해도 모세는 사람이고 그리고 인생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진실한 모습입니다. 정직한 질문만이 정직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정직한 의심만이 우리는 정직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어요. 지팡이로 수많은 기적을 행했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모세는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할 때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나 똑같은 인간이었어요. 그렇게 할 때나 그렇게 하지 않을 때나 그는 그냥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는 수고와 슬픔이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인생은 수고와 슬픔으로 그려지는 그림입니다. 수고와 슬픔이 인생을 그리는 물감입니다. 따라서 인생이라는 아름다운 그림은 수고와 슬픔으로 그려지는 것입니다. 모세의 삶이 아름다운 것은
우리보다 더 많은 수고와 슬픔이라는 물감으로 인생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앙이 아름답고 다윗을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보다 더한 수고와 슬픔의 물감을 충분히 사용해서 그의 인생을 그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려진 그림, 그것만 봅니다. 어떻게 그 그림을 그렸는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려진 아름다운 그림만 보는 거예요. 모세의 완성된 인생의 그림만 보는 거예요. 다윗의 완성된 인생의 그림만 보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나의 인생은 어떤 재료들로 그렸는가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완성된 인생의 그림만 보기 때문에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이 찾아오면 난 믿음이 없나 봐. 나는 은혜를 못 받았는가 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가 봐. 이렇게 방황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편 90편에서 인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인생 이야기는 어떤 거였습니까?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 모세가 설명하는 인생 5가지였습니다. 모세는 인생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는 인생을 홍수에 쓸려가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세 번째,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모세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모세가 깨달은 인생, 모세가 자신에게서 발견한 자신의 인생은 티끌 같다고 했습니다. 홍수에 쓸려간 것 같다고 합니다.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면 지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인생은 허무하다. 이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티끌 같다, 홍수에 쓸려가는 것 같다, 잠깐 자는 것 같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은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인생이 은혜로 충만하다고 해야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인생이 허무하다고 투덜대고 있어요. 그러면 믿음 좋은 크리스찬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믿으면 허무하지 않아. 나 따라 교회 가자. 그러면 그렇게 전도한 사람에게 내가 물을 거예요. 너 믿으니까 허무하지 않대? 너 믿으니까 허무하지 않대? 너 믿으니까 한 번도 허무하지 않았어? 이렇게 꼭 물을 테니까 그 대답을 해주세요. 믿어도 허무합니다. 믿어가지고 허무하지 않다면 모세가 뭔 이런 말을 하겠어요? 지혜의 왕 솔로몬 기억하시죠? 성경 많이 읽었잖아요. 지혜의 왕이잖아요. 부귀와 영화를 그렇게 많이 누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가 쓴 전도서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은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인생을 가장 화려하게 산 솔로몬이 역설적으로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인생의 허무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작자 미상의 재미있는 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것이다. 어릴 때에는 철이 없고 젊어서는 정신이 없고 중년이면 틈이 없고 늙어지면 형편없다가 가는 인생입니다. 저는 지금 어디 단계에 와 있냐면 형편없는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형편없는 단계에서 인생을 마무리해 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인생이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다고 합니다.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은 모세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아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도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압니다. 모세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만 말하려고 시편 90편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허무 이상의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허무 이상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1절입니다. 시편 90편 1절이 이렇게 시작된지는 모르셨죠? 1절 이렇게 시작했어요.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먼저 결론을 내리고 이 결론에 도달하기까지 그가 경험했던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펼친 겁니다. 거처는 보금자리를 뜻합니다. 인생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보금자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보금자리라고 한 것은 체험적 고백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후 광야에서 40년 동이나 인도했습니다. 광야에 생존에 필요한 조건은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이 없습니다. 식량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길도 없습니다. 모세는 이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 앞에 누가 있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천국으로 변했나요? 광야가 최고급 아파트 단지로 변했나요? 아무것도 안 변했어요. 왜 우리는 그렇게 변할 거라고 자꾸 착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보다 하나님은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진 앞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변함없이 광야였다는 사실입니다. 낙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없어서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나게 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어요. 그랬더니 만나 내려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분명히 계시고 그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광야가 거기에 최고급 아파트 단지가 되지 않았어요. 낙원이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광야는 광야였습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천국이라고 찬송합니다. 여러분 지금 천국에서 살고 있나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내가 예수 잘 믿으면 은혜 받으면 복 받으면 낙원되리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세상입니다. 광야는 광야일 뿐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꿈꾸며 소망하며 살고 있는 것이지 여기가 천국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고기가 없다고 원망했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했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반석에서 물나게도 해주셨고 만나가 내려서 먹게 하기도 하셨고 만나만 먹으니까 실증 났어요. 고기 맛 좀 보고 싶어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내려줬습니다. 광야가 낙원된 거 아닙니다. 여전히 광야는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가 여전히 광야이지만 그 광야를 살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들의 능력이 아니고 그들의 노력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정만 인구 조사한 결과가 60만 3,550명이었습니다. 전체 인구로 환산하면 약 200만 명 이상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굶어 죽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여전히 광야는 광야인데 어떻게 그 허무한 광야, 황량한 광야를 지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보금자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이런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셨다고 합니다. 모세는 이 사실을 고별 설교에서도 밝힙니다. 신명기 33장 27절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내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모세는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할 때도 하나님께서 처소가 되셨다고 합니다. 천막이 처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이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을 발견했습니까? 인생이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광야 40년 동안 인도할 때 허무가 태풍처럼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티끌 같았습니다. 홍수에 쓸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잠자는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치는 풀과 같았습니다.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했습니다. 글글과 땅에서는 아무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허무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보금자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자리가 되어주셨다고 해서 허무한 세상이 낙원이나 천국으로 바뀐 건 아닙니다. 여전히 세상은 허무한 일로 가득해요. 그 허무한 것으로 가득한 것을 끝까지 살아낼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이 보금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모세 못지않게 허무를 느끼며 인생을 살았습니다. 장인이 죽이려고 할 때 인생이 얼마나 허무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런 일 벌어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죽이려고 해요? 장인이 죽이려고 합니다. 그도 우리보다 더 뼈저리게 인생의 허물을 느끼며 순간순간을 살아갔습니다. 아들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허무했을 것입니다. 신복들이 배신할 때는 인생이 참 허무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인생의 허물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모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보금자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4편 8절입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일은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이 허무의 파도를 타며 인생을 살면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왕궁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금자리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파도를 타고 떠나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파도, 허무의 파도를 어떻게 타고 가느냐는 것은 하나님을 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다윗의 보금자리는 왕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한 가정에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았습니다. 특별히 부족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살아도 부모님과 두 형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둘째가 자기에게 상속해 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습니다. 둘째는 외국에 나가 멋지게 살고 싶었습니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를 얼마나 졸랐는지 결국 둘째가 원하는 대로 재산을 나눠줬습니다. 둘째는 아버지께 받은 재산을 가지고 외국으로 나갔습니다. 물을 만난 고기와 같았을 것입니다. 눈치 볼 사람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다 했습니다. 둘째는 이게 세상을 사는 것이지, 이게 세상을 사는 맛이지 하면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말았습니다. 오라는 삶이 아무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둘째는 살기 위해 돼지를 치며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때서야 둘째는 보금자리가 어디인지 깨달았습니다. 외국이 보금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잃고서야 아버지 집이 보금자리인 것을 알았습니다. 둘째는 외국 생활을 청산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고생한 후에야 아버지 집이 보금자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생의 보금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첫째, 모세는 인생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첫째, 모세는 인생을 티끌과 같은 존재라고 합니다. 둘째, 모세는 인생은 홍수에 쓸려가는 것 같다고 합니다. 셋째, 모세는 인생을 잠깐 자는 것 같다고 합니다. 넷째, 모세는 인생을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풀과 같다고 합니다. 셋째, 모세는 인생을 수고와 슬픔으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설명한 5가지는 한마디로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생이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 무엇입니까? 인생이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사는 방법은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삼고 사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무는 모세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는 모든 사람들이 느낍니다. 인생은 허무의 바다를 타고 허무의 파도를 타고 떠나는 여행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허무의 파도는 더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인생이 허무하다는 것을 더 강하게 느낍니다. 인생이 허무한 것은 사실이나 허무하지 않게 사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삼고 살 때 인생은 허무하지만 허무하지 않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보금자리는 고급 아파트가 아닙니다. 직장도 아닙니다. 고급 자동차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시간이 갈수록 낡아집니다.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금주는 하나님을 보금자리로 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허무의 파도를 타고 인생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믿지 않아도 누구나 다 인생은 허무의 파도를 타고 여행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 보금자리가 아닌 것을 보금자리로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낡아지며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부 가족들 모두 하나님만을 보금자리로 삼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